풍성함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모든 풍성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풍성함, 모든 보화. 여러분, 오늘도 이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해변가 가서 아이들이 모래놀이 할 때 모래를 쌓고, 그리고 그 모래 안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손자들 해변가 가서 구덩이 파놓고 저 파도 치는 데까지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요. 그리고 붓더라고. 부으니까 쏙 들어가 버려. 또 들어갑니다. 또 떠가 또 붑니다. 또 싹 들어가 버려. 하루 종일 갔다 봐도 하루 종일 들어갈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 바다에 모래, 거기에 물을 부어서 그 모래를 채울 수 있겠어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마음을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어떤 걸로 채우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오면 공허하다 그랬어요. 공허. 채울 수 없어서 공허한 거예요. 전도서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해요. 사람이요 채우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 그 아이가 자기 깐에는 물 갖다 채우려고 열심히 떠다 붓는다니까. 다리만 아프지 고생하지 채워져요? 우리 인생의 마음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좀 만족해 보려고. 그래 안 돼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요. 사람들이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왜 원망 불평합니까? 다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 원망이 탓이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자꾸 탓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걸 모르고. 여러분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그 사람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돈이 내 마음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음이에요. 뭔가 내가 그렇게 내 마음에 어떤 그 소욕이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2장 5절에 보게 되면 3장 5절 탐심이 우상이라 했어요. 탐심이 우상. 탐심이 뭡니까? 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욕이 있다고. 계속 뭔가 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그 탐심이 있다니까. 그래서 탐심을 우상으로 말했다니까. 여러분 돈을 채우려니까 돈이 우상이요. 사람을 채우려니까 사람이 우상이에요.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그 채우려고 하는 게 우상이요. 심지어 나무한테 빌고 있잖아요. 왜? 그 나무가 내 마음을 채울 줄 알고. 그게 우상 아닙니까? 왜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합니까? 그것이 날 채울 줄 알고. 우상 숭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썼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사람들이요,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무지한 거예요. 이런 게 돼서 이게 무지한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건데,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사람의 무지. 안 그래요? 어린아이가 모래에 물을 붓는 것은 무지잖아요. 이게 계속 빠지는데 채워집니까? 안 되잖아요. 놀이는 할 수 있어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도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은 고생한 것만큼 원망도 더 많아. 내가 고생한 것만큼 원망도 크다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만큼 애를 썼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원망도 커요. 사람이 무지해요. 왜 그러냐? 이 마음을 채우는 것은 진짜 채워야 될 걸 채워야 되는데, 채워야 될 걸 채워야 돼. 그런데 자꾸 다른 걸 갖다 넣는 거, 다른 걸 넣는 거, 다른 것. 내 속에 자꾸 다른 걸 넣는 거, 틀린 것, 다른 것. 여러분 속에 진짜 넣어야 될 걸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될 걸 넣지 않고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걸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그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무지해서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예 집착한다니까. 집착해.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 틀린 건데 그렇게 가지려고, 그렇게 막 채우려고 그냥 발버둥 칩니다. 집착합니다. 얼마나 돈에 집착합니까? 내 마음 채우지도 못하는 그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 뭔가 내가 자리 가지면 될 줄 알고 자리에 집착한다니까. 자리에 집착해. 집착은 이게 정신병이요. 그렇잖아요. 집착이 중독병이에요, 이게요. 이건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몰라. 영적 상태를 몰라요.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자꾸 이걸 하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근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행복을 다 뺏긴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근원이 뭡니까? 그 근원이 딴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 안 채워지면 진짜 불행합니다. 그 말씀 떠난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사역하면 오늘 자네가 붙잡은 말씀이 뭐 있는가? 오늘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뭔가? 오늘 내게 깨달아지고 내게 지금 있는 그 말씀이 뭔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좀 붙잡으라. 근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오늘은 고사하고 주일날 들은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아. 오늘은 고사하고 오늘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지난 주일 말씀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 무슨 말씀 하셨지? 어떤 말씀 하셨는데 몰라요. 가만히 있어봐라. 뭐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놓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놓친 거기에는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근원이 말씀이라니까. 근원이. 물고기는 물이 근원이요. 나무의 뿌리는 흙이 근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놓쳐버렸으니까 놓쳤잖아요. 말씀을 놓쳤잖아요. 이제 죽은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우리를 또 살리려고 말씀 주셨어요. 또 살려고 말씀 줬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2장 17절이고 다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 이거는. 죄 가운데 빠질 사람으로서 준비한 거예요. 영세전부터. 죄에서 건져주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복음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충분하다. 충분한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복음은 모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이 모든 풍성함이 여기 다 있어요. 모든 비밀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런데 참 이것도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이게 들어가서 뿌리 체질되는 것도 은혜예요. 참 복음은요 암만 들어도 진짜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 안 들려지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참 이거는요 완전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안 믿어집니까?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혼미해요. 혼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혼미하니까 조는 거예요. 안 들려. 혼미하다니까.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 말씀 듣는데 어째 피곤하니? 그냥 쏟아져 잠이. 혼미케 만든다니까. 설교만 끝나 봐요. 말똥말똥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 뭡니까 이게 전도할 때 또 달 앞에서 영접하고 할 때 아니 같이 앉았는데 졸아요. 그만 하품한다니까. 미안해요. 어떻게 하품은 어떻게 눈 다 감겼어. 참 복음 듣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믿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려지지 않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난 안 들리니까 난 안 들려요. 목사님 들리질 않은 그 사람 벌써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그게 바로 루디아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들어가면 삽니다. 저는 1000번 만번 말해도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이것만 들어가면 사니까.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 복음 들어가서도 그냥 복음이 아니요. 뿌리 체질 낼 때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 오직이. 진짜 체질돼야 오직이 나와요. 그래야 찬송가 94장이 성취되는 거예요. 94장은 따라 부를 수 있지만 그 가사가 내게 부딪히고 그게 누려지는 것은 오직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오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세상 부귀 명예 바꿀 수 없다는데. 돈 좋고 부귀 명예 얼마나 좋은데 그거 버릴 수 있겠어요? 이거 가치를 모르는데? 복음 가치 모르는데? 복음 가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은요. 기준이 달라. 기준이. 세상의 기준. 자 보세요. 분명히 둘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기준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9절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요. 그게 세상 기준이요. 그런데 우리 기준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기준이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세상은 잠깐 동안 있는 것, 잠깐 지나가는 것, 잠깐의 것.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린 영원한 것이잖아요. 세상 기준은 이거예요. 전부 이거.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오직 복음 안 되면 복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복음 가지고. 오직이 안 되면. 복음 가지고. 불신자는 복음 없어서 이렇게 살지만 오직이 안 되니까 기준이 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전부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 거기 기준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준은 현실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니까 똑똑하지요. 얼마나 잘 봅니까? 잘 보니까 똑똑한 거 아니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요. 그 워런 버핏하고 식사가 이번에 마지막인데 그분하고 점식사 함께 하는데 8명씩 이렇게 식사해요. 근데 식사 한 번 함께 하는데 수십억이요. 함께 식사하는데 왜냐? 그분이 주식의 대가니까 한 말씀 좀 들어보겠다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을 몰라. 현실 있고요.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요거는 몰라. 영적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있는 것, 현실, 이게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요, 우리가 책방에서 책을 사면 그 책은 보면 우리가 좋은 게 많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책을 사야 되겠다 하면 경제에 대해서 책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되는 법, 주식에 성공하는 법, 얼마나 많습니까? 내노라는 강사 아닙니까? 강의도 하지, 책도 썼지. 근데 그 사람은 성공해서 썼지만은 나는 암만 따르려도 안 돼. 나는 안 돼, 따라서.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우리가 자꾸 속으니까 남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다니까. 세상 따라간다니까. 와, 몰려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뭔가 이것 좀 하려고. 그렇잖아요. 참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알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틀린 기준이니까 우리 가장 바른 기준이 뭐예요? 가장 바른 기준이. 여러분 틀린 것도 고 바른 것도 고 이건 틀린 기준이고 우리는 가장 바른 기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요. 이건 전부 6이요. 이건 6.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0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0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6의 생각이 아니라 0의 생각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부터가 문제라니까. 다 생각이 육신 기준이요. 다 6의 생각이요. 오늘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우리는 영의 기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영의 생각.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리는 게 돈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게 명예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리는 게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길은 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쫙 써놓고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 육신 얘기 쫙 해놓고 육으로는 절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허무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아는 게 본분이에요. 인생의 본분.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다 그 말이 영혼이. 내 영혼이 중요해요. 사람이요 아무리 껍데기 육이 멋있어도요 영혼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육신적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이 편지 쓸 때도 가이오에게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범사가 잘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의 축복받아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 어디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외딴 섬 가니까 공허합니까? 내가 혼자 있으니까 공허합니까?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외롭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게 말씀이에요.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왜? 떡은 육신이지만 영혼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가야 산다니까, 영혼은. 육신적으로는 절대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을 우리가 말씀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의 장. 시편 119편을 1절부터 끝까지 전부 읽으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을 딱 말해줘. 주의 말씀이 기준이요. 주의 말씀.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니까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벗어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2절에 내가 말씀 떠나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 내가 말씀을 놓쳐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됐으니 도리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난 때문에. 어렵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도 말했어요. 여러분들 가는 길에 말씀이 길에 비치고 발에 등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9편 103절에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꿀송이같이 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 돼야 돼. 난 어디 가도 항상 말씀이 있는가? 정말 이게 말씀인가? 이거 생각하는데, 포럼하면 대화하면 반드시 불신자야 뭐 안 통하지만,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말씀하고 대화가 안 돼.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자네 오늘 말씀 붙잡고 있는 거, 말씀이 뭐지? 말씀이 포럼돼야 사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안 되게 맨날 육신적인 얘기만 하니까 서로 죽는 거지. 그 육신적인 얘기도 왠가해야지. 뭐 처음엔 하지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닫아버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요, 육신적인 얘기도 그게 힘들어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얘기하다가. 그렇잖아요. 육신 얘기 뭐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래, 밥 많이 먹었냐? 어디 안 아프냐? 요새 뭐 어떻게 했냐? 이 얘기 그거 몇 시간 동안 하겠어요? 근데 참 신기해. 육신적인 얘기 잘하는 사람들은요, 레퍼토리도 많아. 금방 이 얘기했다가 남편 얘기했다, 딸 얘기했다, 아들 얘기했다, 손자 얘기했다가 또 옆집이 갔다가 또 저기 청와대 갔다가 다 얼마나 진짜 어째 이렇게 잘잘잘잘 나와가지고 얘는 진짜. 그게 다 피곤하게 만들고 그게 다 피곤한 일이에요. 그 육신에 말하면서 괜히 힘 빼지 말고요. 아꼈다가 말씀할 때 써먹어야지. 다 육신 그걸로 힘 다 빼버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할 땐 힘이 없어가지고 졸리면 안 되잖아요. 아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는 이 설교가 얼마나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설교가. 진짜 이것도 굉장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시큰 얘기해놓고 이해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아꼈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말은 뭐죠?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될 말씀 붙잡아야지.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많아. 말해놓고 지키려면 못 지키는 것도 많아. 왜냐?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한계 오니까. 어떤 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만 상황 때문에 내가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없어요. 한 번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전부 이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성취될 언약을.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이게 기준이라면 기준 아닌 것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오직 복음 외에는 안 돼요. 복음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기준이 복음이니까. 근데 복음 외에는 안 돼요. 길이 이 길이 맞으면 그 길로 가야 되지. 그 길 아닌 다른 길로 가면 고생이잖아요. 길이 그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 오직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은 단 한 길 그리도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다른 길을 갑니까?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오직 복음에는 다른 길을 안 간다는 말은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걸 진짜 발견한 거예요. 얼만큼? 여기 생명걸만큼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복음이 생명걸만큼 가치를 발견해야 딴 데 눈 안 돌리지. 그렇잖아요. 자꾸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 관심 가고 신경 쓰이지. 내가 가진 게 완벽하다면 이게 최고라면 어디 뭘 돌릴 게 어딨어요. 다른 건 뭐 있어도 좋은 거 있지만 없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메시지가 노바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바디 뭡니까? 목사님 나는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가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옆엔 사람도 없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노바디 속에서 에브리바디라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해? 그게 필요하냐고. 그게 당신의 능력이냐고. 그게 오래 속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게 길이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단 하나 길, 오직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그게 바로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길 만큼 누렸어요.
그리도 누렸다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할 걸 행복해야 돼요. 다른 거 집어넣고 행복하면 안 돼. 여러분들 복음 들어가야 행복해. 다른 거 채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항상 매일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행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속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게 맞다면 우리는 이젠 기도가 뭐 해야 되냐? 기도는 오직 붙잡고 나머지 버려야 돼. 버리는 기도에 버리는 기도. 버려야 돼. 그 진짜 기도는요, 오직 외에는 자꾸 버리는 기도가 돼야 돼. 오직도 놓쳐놓고 또 달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만큼 줬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모자라냐? 내가 모자라서 내일 놓치고 뭘 이렇게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요, 나머지는 다 내려놔야 돼.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호되면 그 한문도 단살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좀 버려라, 끊어라, 멀리하라. 이런 건 종교가 잘해요. 종교가. 절에서 잘하잖아요. 버리는 거. 근데 복음도 없어. 그냥 빈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서 더 역사하는 거예요. 빈 거니까. 우린 빈 게 아니요, 꽉 찼지. 내 안에 꽉 찼다니까. 그리도는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이 꽉 찬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내 안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흐름을 따라가야 돼. 자꾸 우리는 흐름 따라간다니까. 그래, 오늘 강단 붙잡아야지. 오늘 강단 붙잡아야 돼. 그럼 계속 강단 붙잡아야죠. 오늘 강단 메시지 뭐요? 오늘 본부 메시지가 뭐요? 강단 흐름, 본부 메시지 흐름 따라간다니까. 또 메시지 그러고 있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는 강단이든 본부든 흐름 속에서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단은 나에게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그건 놓쳐버리고 그냥 메시지 따라가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2부 순서가 달라. 그 복음 흐름 안 타는 사람은 2부 순서가 다르다니까 또. 그렇잖아요. 흐름 안 돼. 강단 메시지는 뚝 뚫어지게 잘하는데 2부 순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흐름이. 여러분들이 항상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그거는 항상 흐름이 복음이에요. 그럼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는 나에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에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복음은요, 완전 성취된 복음이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요. 여러분, 십자가로 끝낸 복음이요. 다 끝내신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다,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다 끝냈어. 이게 인생의 답을, 모든 문제의 답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일 땐 답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도 붙잡는데 답을 붙잡은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답, 그리도 십자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올 때 답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믿음 가지고. 문제만 보지 말고 답을 가지고 바라보시라니까. 답을 가지고.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매달려 그냥. 그냥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아멘. 그리고 지금 하세요. 왜냐?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시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시죠? 그럼 된 거예요. 이런 끝이에요. 이거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하고 함께 계신다. 그럼 됐죠. 함께면 됐잖아요. 계속 함께 24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나는 함께 하는 걸 못 믿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어야 함께 하는 것이 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내게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나는 안 믿어. 그러면 손해예요. 그건 여러분들은 나는 배신해도 하나님 안 배신해요. 나는 주님을 떠날 수도 주님은 나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마, 내가 어디를 가 너가 함께, 걱정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네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할 거요. 계속 함께한다고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함께한다는데 나는 자꾸 문제 보고 껍데기 보고 자꾸 불신하면서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은 가지면 되는데. 아멘. 아멘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문제는 제가 수요일적으로 했죠. 문제는 평생 있어요. 계속 문제예요. 아픈 거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게 인생이지. 우리 강철입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요. 그게 원래 아픈 거고. 돈은요 원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없는 거예요. 없는 게 그러니까 세상은 없는 게 많아 있는 것보다. 그게 세상이지. 다 있어 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지. 중요한 거는 없어도 병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응답으로 축복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오직 복음, 아니 우리가 복음에 붙잡힌 사람으로 믿음이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될 만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되어서, 아니 우리 안에 체질화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24 복음 속에, 평생 복음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